어디를 흔든다고요? 보금자리.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위험한 훈련이에요, 이게. 네, 올 한 해는 위험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어지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어지럽게 하시는 이유. 그죠? 두 번째, 그러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세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감사하라. 위험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아까 동훈 형제 기도의 내용처럼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뭐 산불도 산불이지만 특히 코로나로, 그죠?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올 한 해 힘들었는데 올 한 해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참 특이한, 그런 아주 드문 그런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자 만드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 세우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군인들이 지금 뭐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어려운 훈련, 또 쉬운 훈련, 어떤 것은 좀 짧은 훈련, 어떤 것은 막 며칠, 막 몇 주, 어떤 훈련은 맨손으로 하는 훈련, 어떤 훈련은 장비를 쓰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들 중에 위험한 훈련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다 그 위험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훈련 받을까요? 그 위험한 훈련, 정말 어떻게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훈련, 누가 받겠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전사라든가, 그죠? 일반 그냥 육군 보병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군인이 되어야만, 군사가 돼서 그 특별한 그 사명과 미션,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군인만 위험한 훈련도 받는 거예요. 왜? 그냥 약한 평범한 모습으로는 강한 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 코앞까지 가고. 제가요, 그 연예인들 그 연습생 시절에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가수 누굽니까? 그 G드래곤 있잖아요. 빅뱅의 연습생 시절 그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거기 대표 양현석이 그럽니다. 막 훈련을 받는데 씩 웃으니까, 야 지용아, 너 6년 연습했는데 그냥 집에 갈래? 그래요. 6년 연습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 데뷔 못하고 그냥 집에 갈래? 그래요. 모세가 가나안이 저기 강 건넜는데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사막에서, 광야에서 끌고 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사막에서 같이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은 다 죽었잖아요. 2세대,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 이 사람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 많은 설교하고요,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데 노래예요. 그 내용입니다.
또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가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위험한 그 훈련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지내왔다. 그러면서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막 정신 없었어요. 막 락다운 되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 위험한 훈련 버텼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해 주셨구나. 올해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지럽게 하시는 이유.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고 지금도 계속 이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모세가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뭘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둥지예요, 둥지. 새 둥지, 독수리 새끼가 있는 둥지, 그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훈련시켰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여러분 둥지가 이제 그 나무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폭신폭신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그리고 그 위에 너풀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뾰족한 가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게 없어지고. 그럼 새끼들이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살려고. 여기는 보금자리가 아니구나.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는 뭐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가지고 그 연약한 새끼가 있는 둥지를 흔들어서 막 나뭇가지가 송곳처럼 나오고 막 찌르게 하고 새끼가 피하고 하다가 뛰어내려요. 자 11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어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걸려있고 낭떠러지에 막 푸닥거리고 하다가 어디 겨우 매달려 있고 겨우 날개짓 하고 해서 떨어져서 어디 붙잡고 있고 하면 어미 독수리가 가서 팔에 딱 올려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어디를 흔든다고요? 보금자리.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위험한 훈련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보금자리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패밀리. 우리 집이에요. 집. 내 사업장, 교회예요. 교회. 보금자리. 보금자리 흔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죽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낭떠러지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날개짓 잘못하면 죽는 독수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에요. 보통 훈련이 아닌 거예요. 이 훈련 한 번만 할까요? 어미 독수리가 여러 번 시킵니다. 왜? 이 독수리가 팔을 쫙 피면은 거의 2m입니다. 하늘의 왕이에요. 독수리가 아주 강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팔의 근육을 아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을 여러 번 시키는 거겠죠. 언제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어린이는 어때요?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당하고, 그러나 성인은 분별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40년 지나온 거예요. 이 독수리 훈련 받으면서, 그 위험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보금자리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굉장히 위험한 훈련, 혹독한 훈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듯이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세상에 풍조와 헛된 속임과 철학과 사람의 어떤 그 속임과 괴계와 괴술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택한 자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해서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때 누구든지 뭐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수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러죠. 누구든지.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마지막 때는요, 이게 포인트가 그 이마나 오른손 위에 666을 받으면, 그래서 뭐 이거 뭐 베리칩이니 뭐 이런 얘기 많고요. 뭐 나는 666 안 받았어, 괜찮네. 뭐 핵심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둠의 권세가 내게 와서 너의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력이 없어지고,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죠?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666 안 받았어요. 뭐 나는 뭐 베리치 믿어요, 안 믿어요? 뭐 그게 맞아요? 이거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런 요소는 계속 있어요. 내가 세상을 택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손을 붙들고 내 신앙과 믿음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인가. 끝까지 믿음 지키자니 어때요? 기본적인 생활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막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화평한 가정생활도 어렵고요, 자녀 교육도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오른손 이마 내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신앙에 타협이 생기고 믿음 내려놓고 신앙 내려놓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위험한 훈련 시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그러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훈련으로는 안 되니 어떤 미혹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험한 훈련까지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그렇게 훈련시키다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사고로 죽고 그러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20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이 새끼 독수리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하지만 많은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훈련, 일부러 어지럽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0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서 지켜주셨어요? 황무지에서, 황폐한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 위험한 훈련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막 흔드셨지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사막에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눈동자인데 누구 눈동자? 자기 눈동자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절에 눈동자도 중요하지만 자기 눈동자예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는 참 이게 예민해요. 이게 그러니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옆 사람에게 나 이거 뭐 들어간 거 같으니까 후 불어달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는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눈이 깜빡해요.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그리고 눈썹과 눈꺼풀이 자동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물질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이 아무리 훈련해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나는 굉장히 뭐 챔피언이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목을 해보라고, 난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슬로우 카메라 찍은 거 보면은 주먹이 오는 순간 어때요? 눈을 깜빡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이 눈동자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신체의 반응이 자동입니다. 그냥 무슨 소리만 들려도 눈이 깜빡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눈이 깜빡하는 거예요. 왜? 눈동자를 그만큼 지키려는.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 때, 위험할 때, 그 위기 순간에 자기 눈동자를 자동으로 눈꺼풀이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먹을 때, 잠잘 때, 일할 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위험할 때,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동으로 그냥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녀, 나 올 한 해 그렇게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목사님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또 들어보세요. 자, 올 한 해 이 뉴워십 교회가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소가 없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승천 집사님이, 목사님 오마선교회에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시작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성전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오마선교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얼마 안 되지만 교회에서 받은 뭐 퇴직금 조금 다 헌금하고, 한국에서 돈도 빌리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수요 예배 드리는데 동훈 형제가 그날 수요 예배 온 거예요. 동훈 형제는 제가 개척하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훈 형제가 저한테 주일날 로비에서 그러더니, 목사님 저 IT 선교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여 한 발로 졌구나. 선교 간다는데 제가 거기서 개척하자고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나고 수요 예배에 본인이 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거기 리젠트 파크 들어가려면은
재정이 얼마나 부족한가요? 뭐 이 정도 부족한데 이게 뭐 저기 은행 장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뭐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뭐 꼬였어 그랬더니 바로 그냥 헌금한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뭐죠? 하나님이 또 보내신 거예요. 그때 동훈 형제, 동훈아 빨리 가라. 너 가서 헌금 좀 해라. 지금 저 성전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들어왔는데 어때요? 처음에 창립 예배 드리고 또 막 이렇게 헌금 막 와서 축하해주고 하니까 한 달 지났는데 그 다음 렌트비 못 낼 상황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헌금하셔가지고 뉴워십 처치 사진을 봤는데 강대상이 없다고. 도대체 저 교회는 강대상도 없냐고. 너무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강대상 살 금액을 보내주고, 그 강대상을 샀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샀어요. 그래서 또 렌트비 내고. 그거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또 거기 또 그렇게 역사에 눈동자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또 락다운 됐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하자 막 하는데 찬양팀 하던 한 명의 자매와 또 우리 개척 멤버였었던 부부가 목사님 죄송해요, 대형교회로 가고 싶어요. 세송교회 갈게요. 가라. 그때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여기 있었던 분들 마음이 막 기뻤을까요? 와 갔다 아싸 이제 몇 명 남았나 얼마 없네 그랬을까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들 막 다운되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근데 다음 주에 최은혜 권사님, 장경수 권사님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또 어때요? 야, 또 하나님이 또 힘내고 또 보내주시는구나. 이때는 보통 다른 교회는 아멘도 하는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로가 되고요. 또 건반하던 우리 자매가 출산해야 된다고 건반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때마침 누가 왔습니까? 이난희 집사님. 이난희 집사님 또 건반 하시고 와, 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뉴질랜드 가기 전에 또 빨리 저기 뉴워십 교회 가서 또 하다가 가라고. 가실 때 되니까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여기 이민 온 우리 그 가정 신승원 집사님, 구보현 집사님 그 아이 엄마가 피아노 전공자예요. 피아노 전공자. 할렐루야. 네, 피아노 전공자예요. 이나희 집사님 지난주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주님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간증을 했냐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어려워져요. 담임 목사 가정은 개척해서 실패하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 아이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참 위험한 훈련이었습니다. 올 한 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 뭐 그냥 오면은 자동으로 눈 감기고 지키듯이,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걸 지켜주신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라는 자동차가 되게 비싼 차인가 봐요. 근데 그게 옵션이 이렇게 운전자가 깜빡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차랑 부딪히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를 확 조절을 해준대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운전하는 사람 앞에 좀 소형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근데 이 앞차가 천천히 운전 잘 못하니까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바짝 붙어서 오니까 부담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뒤에서 너무 바짝 붙어오고 나는 운전이 미숙해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저 뒤에서 제네시스가 쫙 달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그때 그 자동 장치가 딱 되면서 양쪽에 깜빡이 빠바바바바바 깜빡빡빡 하면서 속도가 확 줄고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차 좋다 막 이런 그 차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BMW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이 너무 에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야 되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옵션 그냥 가서 늦춰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위험한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그 어려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그래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기 전에 생각해봐라,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라, 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킨 거, 근데 그때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처음에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들어야 믿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올 한 해에 있었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제가 나눈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건져주신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거 잊지 말라고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때처럼 지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기적, 사건, 그 도우심, 그 은혜, 그 손길 잊지 마라. 7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기억하라. 그 출애굽 때 광야 시절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왜 물으라고 그래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은 성인이지만 출애굽을 보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물어봐. 조상에게 물어봐. 알아야 돼. 기억해. 생각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올 한 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반대는 그럼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내가 좀 잘났어.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 난 좀 쎄. 난 살아남았어. 난 좀 그때 운이 좋았어요. 사실 그때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 병상에서 고쳐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뭐 큰 병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 거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뉴 십자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그거 뭐 아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수리 훈련 허락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고 계셔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사히 왔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잊지 말고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위험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어지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어지럽게 하시는 이유, 그죠? 두 번째, 그러나 눈동자,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세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감사하라, 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